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1장) 후반부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인과응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덕망 있는 여자와 포악한 남자를 대비하고 질서 있고 도덕적인 행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지혜로운 자의 상급이 되는 친절, 확고한 의와 생명, 타인을 복되게 하는 사람의 복 등의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가증스러운 마음, 부족한 판단력, 궁핍과 저주의 고통, 거짓 신뢰,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교훈합니다.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유덕한 여자와 인자한 자가 폭력적인 남자와 잔인한 자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근면한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얻는다는 표현 또한 직역하면 단단히 움켜쥐다, 힘으로 잡거나 붙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여자는 영광을 붙들고 반대로 폭력적인 남자는 재물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유덕한 여자, 곧 아름답고 은혜로운 여자는 영광을 얻고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에 대해 18절, 19절에서는 악을 따르는 자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로 표현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허무하다는 말은 거짓되다, 실제하지 않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며 유혹하지만 우리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크고 많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재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과 평안, 지위와 권력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이 진정한 부이며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명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가치이며 영원한 보배임을 잊지 말고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허락하신 이 땅의 것들에만 감사하는 자들은 악을 따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반대로 온전한 행위는 여호와께 기쁨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판단하는 핵심은 마음과 행위인데, 마음은 바른데 행위가 악하거나 마음이 악한데 행위가 바른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른 마음에서 바른 행위가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마음을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그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엇갈리는 운명이 대조됩니다. 악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분별력 없음과 돼지코의 금고리를 비교합니다. 아무리 귀금속으로 겉모습을 치장해도 분별력 없는 아름다움은 쓸모없다는 것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더 과도하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절대적인 가치로 숭배하며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정함과 분별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외적인 아름다움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아름다움 그 자체이셨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아름다움을 놓쳤습니다. 내면의 성품과 진정한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미를 더 중시하는 사람은 이처럼 금고리에 눈이 멀어 돼지를 아름답다 칭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아름답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통해 그 속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하며 매력을 느끼는, 그리고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7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대조적인 길과 그로 인한 결과를 언급합니다. 의인은 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만 악인은 악을 찾음으로 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서는 이러한 의로운 삶을 구제와 관련하여 교훈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행위가 남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물을 풍족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가 모아둔 물을 풍족히 나누어 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곡식을 필요할 때에 내놓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색하게 굴고 이득만 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가난해질 뿐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물을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수록 더 부유하게 되는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를 손에 움켜쥐고 있지 않고 땅에 골고루 뿌려서 농사를 잘 지어서 큰 수확을 얻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로 일을 맡았을 뿐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손에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위해 써야 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이 훨씬 더 큰 축복과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며 내가 가진 소유를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더 큰 축복과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재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재물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재물을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집안에 괴로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구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지혜자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신다면 악인과 죄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의인이 받는 환난과 악인이 받는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